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십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주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아예 우리는 이 13장을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불러요. 오롯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것은 야, 너희가 죽어봐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 이런 것을 누리는데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마치 밭에 뿌려진 것처럼 이 세상의 천국이 뿌려졌고 그리고 그 천국은 이 세상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자라나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즉 역사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천국을 마태복음 13장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 그러면 그래 내가 마지막 날 고생 다 하고 위로받는 곳이지 그런 천국의 지식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그것을 누려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그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올바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는 유달리 다른 세계 사람들보다 아주 독특한 신앙의 정서가 있는데 그게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정성이 특심이에요.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섬겨서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어떤 종교를 섬기든지 사람들은요 정성을 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기독교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정령 숭배, 산신령, 삼신할머니 이런 신앙을 가진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불러요. 이미 기독교가 이 땅에 있기 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는 샤머니즘이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샤머니즘이 뭡니까? 그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게 샤머니즘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다 하나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자식들 잘 되라고 빌고 남편 하는 일 농사 잘 되라고 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서가 그 샤머니즘의 정성이라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꽤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특별히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라는 공식적인 예배와 기도회의 모임이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에요. 거기에다가 금요일에 또 뭐 합니까? 옛날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라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자. 밤늦게 모여가지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 기도회와 그런 모임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동력이 되었다라고 다 말합니다. 그때 그렇게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게 할 수 있었던 정서가 뭐다? 정성이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하여 섬기자. 물론 성경도 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은 대단히 좋은 것이고 성경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성 이전에
성경은 바른 믿음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지식을 갖는 것을 터부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뭘 들어야 됩니까?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지식이 생기고 믿음이 일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의 에베소로 갑니다. 마침 거기에 사도 요한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요한의 세례는 회개에 이르는 세례입니다. 그 세례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나는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은혜를 줄 거다. 회개의 세례를 그들은 들었어요. 아직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에게 다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세례의 지식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모두 7개 등장해요. 그 7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알려줍니다.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말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에게는 이 비밀, 천국의 지식을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저들은 감추어졌다. 이 비유가 어려워서 감추어진 게 아니다. 그들은 완악하다. 믿지 않으려고 해서 아무리 천국을 알려줘도 그들은 천국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제가 대언할 때 여러분 속에 천국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천국은 여기에 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아갈새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옥토, 좋은 밭에 떨어졌다.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천국이 임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부터 천국은요, 이 세상 속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누구든지 발견해가지고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구나.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머리 터지도록 싸워야 되는구나. 지금 마치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중국과 미국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싸워서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구나. 천국을 침노하자, 싸우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싸워서 얻는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천국을 침략하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오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침노라는 단어가, 그래,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침투해야 되는 것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원래 이 본문에 제대로 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을 떨치고 있나니 사람들마다 천국에 들어감을 당하게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힘을 떨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천국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내가 싸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이 땅에 힘을 떨치는데 사람들이 천국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능력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요한 때부터 천국이 그렇게 이 세상 속에 침노했다, 침투해 들어왔다. 누구든지 이 천국의 공격을 받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감을 당하게 되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내 편에서 뭔가 내가 힘을 내어서 하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부터가 100%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얻느냐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를 끌어당겨야 우리는요 데려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오면, 주님이 이 땅에 오면 내가 자발적으로 올라갑니까? 아니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수동적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천국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와 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천국이 이 세상에 뿌려졌다. 하지만 돌짝 같은, 그리고 길가 같은, 가시 같은 밭에 천국이 뿌려졌는데 천국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하지만 천국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결과 천국은 열매를 맺더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 편에서 우리가 길가 밭은 밭입니다, 가시 밭은 밭입니다, 돌짝의 밭입니다, 우리는 옥토가 돼야 천국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뿌려진 씨앗의 입장입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분명히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천국이 결실을 못 맺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결코 아니다. 천국은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 땅에 오는 천국은 실제할 뿐만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이 아무리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줘도 저들에게는 감추어졌나니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세상 사람들도 천국 알죠. 지옥 알아요. 그래, 죽어보면 알겠지.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은 죽고 난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거죠. 반면 신자인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고, 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하, 천국은 지금 내 곁에 와 있구나.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느니라. 실질적으로 천국은 와 있어요.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은 실패하지 않고 30배부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의 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실패했어요. 그럼 천국은 이 세상 가운데 망하거나 실패하느냐? 마지막에 가서는 아니야. 이 세상에 온 천국은 결코 망할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천국이 긴밀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단지 이상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때 이 현실 속에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천국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그래, 이게 천국이구나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이게 천국이구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게 천국이구나 더 나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고난을 감내하게도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천국은 여기에 와 있다, 실패할 수 없다, 그걸 말했고요.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부터 저 뒤에 있는 말씀까지 총 6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비유를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6개씩이나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천국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천국의 속성, 천국의 특징,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6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해도 되는데 6가지나 말합니다. 우리는 이 6가지의 비유를 3개 나누어서 크게 2가지의 천국 속성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3가지, 앞선 3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왔는데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 이걸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이 땅에 왔어요.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천국이 실제임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를 말합니다. 먼저 가라지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결실이 되어질 쯤에 종들이 밭에 나가봤는데 알곡 사이사이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가라지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알곡 사이들에 가라지가 많이 났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죠. 주인님, 저 가라지를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다 제거하겠습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저 알곡들이 다칠 수 있으니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한꺼번에 가라지는 베어다 불에 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어놓고 알곡들은 추수하여 곡간에다가 넣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분명히 씨를 뿌렸습니다. 천국을 뿌린 거예요. 근데 그 천국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났어요. 원수가 뭔가를 뿌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악. 여러분, 원수는 이 세상에 악을 뿌립니다. 근데 우리 눈에 뭐가 더 잘 보이느냐? 분명히 믿음의 성도로서 천국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눈에 가라지와 같은 악이 먼저 보여요.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찌해서 가라지가 났습니까? 가라지가 눈에 먼저 들어와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거더라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요, 겨자씨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그 당시 발견되어진 씨앗들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자, 이 작은 씨를 심었다는 거죠. 근데 이 씨가 자라나고 크게 무성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라났더라. 누룩 비유입니다.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섞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가루가 부풀었더라. 자, 이 3가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의 속성은 뭐냐? 천국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와 있다, 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왔지만 그 천국이 실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통하여 천국이 왔고, 봐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보느냐?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증거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뿌리셨어요. 근데 그 천국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을 누리는 즐거움이 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고난이 많고 질고가 있고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 악한 자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지만 그런 악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제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내 자녀가 이런 병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분명히 나는 천국을 믿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요. 근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런 가라지와 같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악들이더라는 거죠.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룩, 가루에다가 여러분 누룩을 넣어가지고 섞어 놓으면 거기에서 누룩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섞여버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 와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천국의 속성은 안 보인다. 뭐만 보이느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들이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당장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시지 않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내가 볼 때는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라고 참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마음은 최선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 대하여 최선과 최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뭐가 보여요? 가라지가 보입니다. 이때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지? 천국이 만져지지 않지? 아니야, 천국은 분명히 심겨졌어. 가루 속에 들어가 있어. 뿌려졌어. 걱정하지 마.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과 악한 자가 뿌린 것을 구별해서 너희가 믿고 따랐던 그 천국을 온전히 너희에게 이루실 거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봐. 우리 가끔 신비주의를 경험하고 그런 책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뭐 혼수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내가 봤다. 그러면 책을 내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책 제목을 쭉 보면요, 천국은 있다 이런 책도 있고, 거기에 좀 성이 덜 차시는 분은 확실히를 집어넣어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 또 내가 본 천국,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 책을 다 펼쳐보면요,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그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값지고 놀랍더라. 대부분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 거 말씀 안 하셨어요. 얘들아, 천국은 이 땅에 와 있다. 천국은 너희 삶 속에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실제 살아갈 때 뭐가 보이지? 천국이 보이지 않지. 그래, 안 보여. 대신 가라지만 보이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지? 걱정하지 마. 너희 속에 있어. 자라나게 될 거야.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천국의 열매를 거두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의 진리요, 지식이요, 속성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삶의 공고와 아픔, 가라지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천국은 승리합니다. 반드시 알곡은 거두어집니다. 자, 이렇게 천국에 대한 지식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삶 곁에 천국이 와 있고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처럼 야,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천국의 속성은 뭡니까? 천국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최우선 순위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요, 천국을 최우선 순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머지 세 개의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그물의 비유예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당시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잖아요. 저 위는 이어져 있는데 밑은 바다입니다. 그러면 원수들이 공격해도 어디로 올까요? 위로부터 내려오겠죠. 육상으로. 자,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침탈의 역사를 겪었습니까? 심지어 저 물 건너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저기를 건너왔지 할 정도로 밑에서 공격받고 위에서 공격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땅 자체가 땅이 복음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 땅은 사이 땅이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이 오랜 역사와 군사력으로 탁 버티고 있어요. 저 북쪽에는 아수르와 신바벨론 제국이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마치 통로와 같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이 이집트 군대가 우리 저기 바벨론 치러 가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밟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면서 보급품을 다 갖는 거예요. 저 북쪽의 바벨론 아수르가 애굽을 치려면 퀴즈를 드립니다. 어느 땅을 밟고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을 밟고 가는 거예요. 위에서 치죠, 밑에서 치죠,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이 났다 그러면요 속히 피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은행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밭에다가 자기만 아는 땅 속에다가 묻어놓고, 그래, 요 전쟁만 끝나면 내가 와서 다시 찾아서 내 삶을 회복해야지. 물론 다시 와가지고 찾아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전쟁 난리통에 죽고 이걸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밭을 밟다가 땡강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그 보화를 묻어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건 내게 아니니까, 이 밭은 내 밭이 아니니까 그림의 떡이구나 그랬다고요? 아니요.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걸 위해서 모든 것 최우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더라.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우리 강릉에 가면 경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백사장에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로 놀러 갔어요. 백사장에 앉아갖고 다리를 쫙 벌리고 그 백사장 안에 그 다리를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요 공간 안에 그때 조그만 동전 지갑이 있었고 동전이 몇 개 들어있었어요. 그걸 제 앞에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파묻어놨어요. 그리고 모래로 싹 묻었어요. 자,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다리를 벌린 그 안에 있어요. 조그만 아이가 다리를 벌려봤자 얼마나 많이 벌리겠어요? 요만큼 벌렸겠죠. 그 안에 파묻어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찾아야지. 제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그게 어디 갔을까요? 다른 데도 아니에요. 그 다리 사이였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 근방인데 찾다가 모래 속에 이렇게 나와서 모래 속에 파묻혀서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장소 알려드렸어요. 경포해수욕장, 백사장 올여름에 가셔서 한번 믿음으로 찾아보세요. 자,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위해 최우선순위로 일을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는 거예요. 좋은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좋은 진주가 없나? 근데 소문에 거기에 좋은 진주가 있다. 가보니까 있어요.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진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합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더라. 그물 비웁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 그물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부둣가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느냐? 그 그물 속에 있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더라. 여러분, 이 세 비유의 속성, 천국의 속성입니다. 천국을 알고 발견한 사람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것으로 삼는 거죠. 그 좋은 것을 왜 버리느냐? 그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나쁘고 악한 것은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밭을 산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야, 저 바보짓 하는 거 봐라. 저 쓸모없는 땅을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샀대. 야, 좀 있으면 망해. 두고 봐.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속도 알지 못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의 최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야, 저 사람 오늘도 성경 끼고 교회 가더라. 이 좋은 날 여행 가지도 않고 놀러 가지도 않고 교회 가더라. 교회가 뭐 그렇게 좋을까? 또 교회 가서 헌금도 낸다더라. 1시간 동안 앉아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는다더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 오셔서 물론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시간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11조? 야, 그걸 교회에 갖다 바친다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위하여 최우선순위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뿌려졌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천국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나라다.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와 있는데 그 천국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 고통과 악이 우리 삶 속에 가라지처럼 이렇게 있습니까? 고통당하지만 반드시 천국은 크게 될 것이고 부풀어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거다. 천국은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지고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위해 최우선순위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마지막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실제하고 역사하면서 두고 봐라. 조금만 있어 봐라. 추수 때 나누이는 심판이 일어날 거다.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고 봐라. 좀 있어 봐라. 좋은 것은 담고 악하고 나쁜 것은 버리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천국의 지식과 천국의 속성,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면 아무리 누가 조롱해도 내 삶 속에 천국보다 가라지와 같은 악이 더 득세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바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천국의 지식을 여러분 듣고 알았다면 여러분 그 나라를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은 실패하지 않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